당시 시대가 지금의 시대하고 너무나 닮았어요. 완전히 닮은 꼴이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만 내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닮았느냐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사기 18장에 보면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이때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도 다 알다시피 창세기는 이제 족장 시대를 갖다가 이렇게 족장 시대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성경 공부하면 뭐 학자들마다 다 조금씩 달라지고 출애굽기에는 우리가 그 광야 시대라고 말하고 광야를 해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정복 시대하고 그 다음에 땅 분배 시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어디 부분이냐면 여호수아의 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부분을 보면 분명히 땅을 분배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했어요. 분배할 때 여호수아 19장 40절을 보니까 분배할 때 보세요.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의 지경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 메스와 하고 쭉 가니 지명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명은 어디를 말하냐면 에브람 지역, 에브람이 가나라던 그 지역, 에브람 지파가 맡은 에브람이 요셉의 아들이었죠. 요셉 아들 둘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세워서 지파가 나왔는데 그 지파가 있었던 남쪽과 남쪽이 아니라 북쪽이 됩니다. 북쪽과 그 다음에 유다가 관할하는 유다가 이제 맡은 그 땅이 남쪽 사이에 그 중간 사이에 지중해를 끼고 있는 지중해 연안의 땅을 갖다가 즉 댄 지파가 맡았어요. 단 지파. 그래 벌써 맡은 지가 벌써 뭐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사기하고 지금 여호수아하고는 굉장히 타임 스팬이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 땅을 이제 분배받으면 이제 그 땅 안에 있는 모든 거기에서 거기 살 거죠. 거민들을 쫓아내는 것이 이제 하나의 명령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방신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거죠.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쫓아내지 않고 지금 보니까 뭡니까 방랑신 김사과처럼 방랑의 민족이 돼가지고 지금 떠돌이 지파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왜 땅을 분배를 받았고 그 안에 있는 거민들을 쫓아내면 되는데 안 한다는 거지. 그 이유는 뭐냐면 단 하나, 안일주의. 여러분 안일주의란 말 들어봤어요? 편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단지 편안할 안자. 제가 요 편을 찾아보니까 편안할 안자, 편안할 일자. 그냥 편안하고 편안한 자, 편안할 일자. 편하는 거죠. 원하는 지파였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 사는 그 아모리 족속이 조금 굉장히 센 족속이었어요. 왜냐면 지중해를 건너서 그리스 사람들이 사실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를 갖다 옛날에는 포니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포니시아란 말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그 사람들이 그 족속 이름이 이제 변천이 돼가지고 즉 블레셋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필리스틴, 영어는 필리스틴, 포니시아, 필리스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좀 거칠고 그리스 사람들이라 다 전쟁을 할 줄 알고 그 조상들이 굉장히 지혜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아주 쫓아내기가 좀 힘든 그런 강한 족속으로 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유가 되면 안 되죠. 쫓아내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방랑신 김사과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실제로 보니까 이게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촉구병을 보냈어요. 이제 살 곳을 찾는 건 좀 쉬운 곳을 찾는 거예요. 분배받은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라이스에 이르러서 실제로 보니까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하여 시돈 사람같이 한가하고 평안하니 평안한 걸 좋아했어요. 이 사람들 보니까 아주 평안하거든.
그 땅에는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정말로 물리칠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죠. 무슨 일이든지 괴롭게 할 일이 없고 시돈 사람과 상가가 멀며 아무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아주 순수하게 자기들만 이렇게 잘 사는 민족이 거기서 있었어요. 라이스 그 땅에. 근데 아주 해보기가 아주 쉬웠어. 왜? 그 사람들이 법이 없어도 살아. 전쟁도 필요 없어. 너무 착해. 천상들이 아주 착해. 그 사람들 갖다가 이 성경에 보니까 물리쳤다고 내쫓아내고 거기서 그 땅을 또 차지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안일주의, 단집하는 안일주의를 갖다가 부르짖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안일주의를 좋아해요. 편한 안자, 편안할 일자. 편안하고 편안하고 편안한 거. 여러분 애들 보셨어요? 얼마나 편하려고 합니까? 심지어 부모들도 어떤 부모들은 요즘은 편안하라고만 합니다. 옛날처럼 미국 정신, 개척 정신, 미국 사람도 지금으로부터 50년, 30년 전에는요 정말 열심히 일해서 살았어요. 말도 못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안일하게 살아요. 그래서 그 영향이 어디까지 미쳤냐면 자기 자식들한테도 미치고 그 영향이 교회까지 미쳐요. 그래서 교회도 조금 멀면 안 갑니다. 사람들이 가까워야 돼요. 그러면 가까우면 또 와서 그렇다 해서 뭐 일주일 세 번 오라면 안 돼요. 한 번도 두 번 오다가 그다음에 한 번 오고 이런 식이라고 지난주도 제가 말씀 좀 했죠. 그게 바로 안일주의에서 나오는 그런 사고 방식이야. 이런 교회 같이도 봉사하는 것도 조금 어렵고 힘들어지면 원하지 않아요.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도 조금 어렵고 힘들어지면 원하지 않아요. 왜? 편안한 것을 찾기 때문에. 여러분 수고와 땀이 없으면요 어떤 큰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고와 땀이 없이는 되지 않은 일이 많아요. 희생 없이는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살라고 하는 건 아니죠. 교회에서도 제가 어떤 형제님한테 이제 성경을 좀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1년 동안 한번 한권을 다 읽어보십시오. 그랬더니 그 시간이 교회에만 나와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성경 읽으라는 소리를 하지 마라. 왜? 안일주의 살고 방식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축복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죠. 물론 세상적으로 뭐 이래서 세상 돈 우리 크리스찬은요 세상 축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축복이 해결이 되면 세상 축복도 자연히 해결도 돼요. 그러나 안 될 수도 있어요. 세상 축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절대 크리스찬이 아니고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가장 첫 번째 영적 축복 뭡니까?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영적 축복 뭡니까?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희생하고 어려운 고통도 우리가 뚜렷할 줄 알아야 된다. 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하란에서 살던 사람, 하란 사람이죠. 이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신학을 공부해서 신학교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영어 발음도 조금 약간 이상하게 해요. 그러나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나라에 가면 있잖아요. 나무들이 다 아름답게 자란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람이 잦아서 그래요. 바람이 잦으면 나무가 강해지고 아름답게 변합니다. 우리 세상살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떠나서도 세상살이도 고정을 한 사람들이 더 훌륭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참을 줄도 알고 인내할 줄도 알고 남을 도울 줄도 알고 왜? 자기가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한국도 보니까 그 소년 가장들이 많아요. 한국도 도울 일이 많아요. 그러나 한국 교인들한테 우리가 좀 하게 되고 우리는 여기 국내 개척교회를 올해는 좀 돕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그 소년 가장들이 나중에 이제 성공을 하면은 그 소년 가장들을 돕는 그런 모금 행사랄지
그런 일에 참석을 하더라고요. 왜? 자기가 소년 가정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해보지 않고 어려워보지 않고 병에 걸려보지 않고 절대 병 걸린 사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시정을 알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조금은 알 수는 있겠지만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크리스찬들한테는 때로는 고생도 허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도 이해하고 알아서 도와주라는 그런 뜻으로 믿으십니까? 근데 도대체 고생을 하느냐고. 아니, 성경 읽으라도 그렇고 교회 열심히 나오라도 그렇고 편하지 않은 게 쉽지가 않다. 하다못해 교회 와서라도 어디 앉는지 아세요? 제일 뒤쪽에 앉아. 목사님 항상 앞으로 나오세요. 나와서 앉으세요. 그러잖아요. 가오세요. 큰 교회가 보면. 왜? 뒤에 왜 앉겠습니까? 그냥 예배가 끝나자마자 후닥닥 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일 안 하려고. 큰 교회 왜 사람들이 모입니까? 교회 일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늘의 상을 운운하겠어요? 하늘의 상이 없을 줄 믿습니다. 천국은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6장 12절에 12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하늘에 상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지시하게 상 같은 거 안 받는다고 교만한 사람. 하늘 상을 위해서 사도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 평생을 열심히 앞만 보고 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한테 좀 이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한테 좀 올해는 더욱 더 커미트먼트 합시다. 조금 더 헌신합시다 하면은 나한테 그런 헌신. 어떤 사람은 신앙을 가지지 않으려고 그래서 왜 신앙을 안 가지려고 하냐고 물어보니까 헌금 많이 내게 될까 봐 걱정되거든요. I don't know. 그 사람은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I don't understand. 여러분, 헌금 많이 내게 될까 봐 성경 읽는 걸 꺼려하고 좋은 크리스천이 되는 걸 꺼려한다는 말이에요. 그 엉터리 신자 아닙니까 혹시? 그 구원받은 거 가짜 아니에요 혹시? 가짜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체면에 자기가 걸려가지고. 체면이라는 말은 거짓말이거든요.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거짓말을 해서 그 거짓말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체면이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단지파는 안일주의에 빠졌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 그 좋은 땅을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그 땅을 우리가 성지순례를 이제 앞으로 이제 한번 갈 건데 가보면 그 바다 색깔이 그런 블루 색깔이 없답니다. 거기에 아모리 족속이 산다 해요. 그들을 물리치기가 조금 힘들다 해가지고 수고와 희생과 땀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이같이 라이스라는 그 영어로 라이스 R-I-C-E가 아니라 그 L-A-I-S-H. 근데 발음이 라이스 지역 사람들이나 순한 사람들을 건드려서 쫓아내고 그걸 찾아오고 사는 그런 비양심적인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안일주의 회피하세요. 절대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일주의로 사는 사람은요, 조금만 고통스러우면요, 교회 떠나버립니다. 조금만 힘들면요, 하나님 안 믿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거 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믿는 것이 마치 무슨 고통을 안 받기 위해서 믿는 걸로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아무 고통도 안 받는다고. 하나님 믿는 이유가 축복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이유가 세상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이유는 오직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또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이제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부수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축복도 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안 줘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때로는 세상적인 축복이 나를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건강도 부러지는 것도 있지만 아무리 건강해도 어차피 우리는 죽을 인생이에요. 뭐 꿈짝 인생이라는 거 노래를 들어보면 어차피 다 죽어요. 그럼 항상 건강 부러질 수 없는 건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100살까지 산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다 누구든지 건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절대 틀린 겁니다. 그게 바로 기복주의 교회들이 가르치는 메시지. 복 받기 위해서, 세상적인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기도 정말 잘하셨어요. 우리 교회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신앙인들이 되는 것을 원하는 기도라고 좀 들었습니다. 세상적인 무슨 축복, 세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그건요 성황당 믿음도 그렇게 가르쳐요. 세상적으로 액을 갖다가 면하고 재앙을 면하고 복을 받는 그게 성황당 신앙, 미신 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무상숭배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은 좋다고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뭡니까 넘어가가지고 좀 말이 아니에요. 왜?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다 나타납니다. 그게 잘못됐다. 성경 보면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도 고생하셨고 바울도 고생하셨고 베드로도 고생했고 고생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니엘도 고생했고 한번 말해보세요. 그래서 안일주의 아주 나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두 번째는 뭘 볼 수 있냐면은 부도덕주의가 있어요. 19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한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했다고 했어요. 이게 첩을 취해가지고 제가 이해가 간단히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같이 살았는데 그 첩이 어떤 남자가 간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걸리게 될까 봐서 좀 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말은 자세히 없어요. 친정으로 도망갔어요. 이 친정 아버지가 아주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사이가 오니까 계속 또 같이 있자는 겁니다. 이 친정으로 도망갔는데 그 사람을 이제 찾으러 갔어요. 그래서 다시 찾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여자 태우려고 나귀도 2필 가져왔어요. 자기가 타고 또 그 여자도 타고. 그래서 이제 오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여부 지역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날이 저물어 가요. 그러다가 이제 기브아까지 와서 보니까 완전 날이 저물어 갔어요. 그리고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들이 관하는 지역에 베냐민 땅이었어요. 분배받은 땅이었어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깜깜했는데 다행히 어떤 친절한 노인을 만났어요. 연속극 같죠? 친절한 노인이 나귀한테도 밥 먹을 때 고 당신도 쉴 곳을 제공하게 돼서 데려갔어요. 데려가서 호의를 베풉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21절 봅시다. 19장 21절.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이제 그때는 그 먼지가 많으니까 발 씻고 이렇게 이제 먹고 마십니다. 먹기 전에.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22절.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성읍의 비류들이 정말 성에는 떡거리를 말하죠. 깡패들, 비류. 깡패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여기서 원어로 보면 상관한단 말이 뭐냐면 동성 연애 관계를 하겠다 이 말, 이런 말. 동성애 관계를 하겠다. 남자들이 깡패들이 와서 레이 사람 이제 새로운 남자가 손님이 왔다는 것을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가서 그 사람을 끌어내서 상관하겠다는 거. 얼마나 비애도덕입니까? 그러니까 친절한 그 노인이 자기 딸을 내줬어요. 딸을 실컷 가담하는데 계속 읽어보셨어요? 한마디도 꾸미는 말이 없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또 그 남자를 내놓지 않으면 가만 안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남자가 데리고 오던 그 첩, 도망가던 첩이잖아요. 데리고 오던 그 첩을 내줬어요. 애들이 바짝 강간하고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자가 죽어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자를 12토막을 냈어요. 끔찍한 이야기죠. 그래도 각 이스라엘 지파 12지파한테 다 보내면서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도덕하게 됐다 하면서 특별히 그 일이 해프닝했던 베냐민 집한테 그 제가를 물었어요. 이래야 이게 되겠느냐 하고 제가를 물으니까 20장에 보니까 보세요. 20장 12절 봅시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행하며 이르기를 내 중에서 생긴 이 악이 어찌미뇨 그런즉 이제 기브와 사람 곧 그 비르를 우리에게 붙여서 그 깡패들을 그 나쁜 사람들을 붙여서 우리로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14절 보세요. 도리어 각 성읍에서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했다고 했어요. 너희 베냐민 지파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 죄진 사람을 갖다가 이제 처벌하라. 그걸 처벌하라면 그 죄가를 물어서 처벌해야 될 것인데 옳고 그른 게 없어요. 여기 보니까 옳고 그른 것이 없고 뭐냐면은 우리 편 사람들 왜 건드느냐 이게야. 요즘 미국의 해프닝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 편 사람들 왜 건드느냐 이게야. 그 사람들 투표로 지금 우리가 대통령도 해먹고 지금 부통령도 해먹고 상원도 해먹고 국경도 해먹고 있는데 왜 건드냐 말 건들지 마라 말이지. 여러분 세상이 막말라면요 이렇게 막말라. 이건 속단이에요 속단. 악한 것이 착한 것이 되고 착한 것이 악한 것이 되고. 지금 이 시대는 악한 것이 뭐든지 몰라. 내가 투표만 얻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여러 소리 하지 말어. 내가 억수 같은 공무원 돼서 월급 많이 받으면 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계속 그 권좌에서 안 내려오고 계속 누리면 돼. 1973년에 미국이 낙태를 갖다가 허용했어.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어가는지. 1년에 200만 명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2013년에는 동성연애 결혼이 합법화됐어요. 그래서 한 몇 주는 지금 그걸 하고 있죠. 2014년 오더니 마라화나를 합법화시켰어요. 그것도 몇 주가 지금 고려를 한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비도덕적인 거 아닙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하나도 다를 거 없어요. 하나님 심판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고 문제. 예. 이와같이 부도덕적인 삶을 살고 옳은 것이 뭐고 그런 것이 뭐고 다 구분을 못해요.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구분을 못해요. 크리스찬이나 크리스찬 아니나 똑같이 행동하려고. 그리고 세상을 오히려 따라갑니다. 에베소서 보면요, 에베소 전체가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모든 명목이 다 그걸 적혀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 50가지 찾아내세요. 크리스찬은 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교회도 3번 오라면 3번 와야 돼요. 3번이 너무 많다면 최소한 2번 정도는 와야 돼요. 성경 공부 참석해야 돼요. 성경 한 번씩은 읽어야 됩니다. 1년이 오면 계속 읽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소한 노력이라도 해야 돼요. 그리고 단에서 말하는 말은 무슨 말이든지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간주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내 주장이 너무 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목사가 성경을 모르는 거야. 나를 가르치려고 막 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 정말 돌아버리겠어요. 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지역에서 견디는 목사는 이 세상 어느 지역에서도 못해줍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대단한 훈련 그라운드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그걸 오히려 감사하고 있어요. 좀 어디 가나 무슨 사람이 없어 그래서 목사들도 어디 가든지 목사해고 어디든 가든지 건드는 사람이 없어요. 바른 말 막 해버리니까. 자, 그게 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어쨌거나 이 부덕적인 걸 알아야 돼요. 어떤 주일학교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참 어떤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기 아들이 학교에서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그 학생을 집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아들 말만 믿고
띄워서 막 행패를 부리는데 말도 못하게 욕을 하면서 막 행패를 부리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여자가 기독교인 여자였다. 이렇게 기독교를 정말 당했다 죽어서 그 어머니가 알려는 그 아들이 진짜 자잘못이 있는가를 우선 먼저 분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가서 따져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 아들은 와서 뭐가 잘못됐고 뭐가 어떤 줄 알아보지도 안 하고 막 말을 막 험한 말을 했거든.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애들한테도 네가 항상 최고다. 네가 오늘 하는 공부에 미이즘, 셀피이즘. 네가 최고다. 네가 최고다. 항상 칭찬만 해야 돼. 여러분 진짜 자식이 잘 되려면 엄해야 돼. 내가 사랑하는 자식한테는 더 엄해야 된다는 말도 있어요. 옛날에 한국 속담에. 진짜 네 자식을 사랑하냐? 그럼 더 엄해라. 예, 여러분 무조건 편만 든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벤자민 파가 왜 우리 편을 건드렸느냐? 그 사람들이 뭐 동성 연애한 것이 잘못되고 안 되고 상관도 안 해요. 우리 편 건드렸어. 가만 안 둬. 그리고 오히려 싸움을 전체 이스라엘 11지파한테 걸어왔던 것이 바로 벤자민 지파가 했던 거죠. 부도덕. 우리는 부도덕적으로 살아서는 안 될 줄입니다. 옳고 그런 것이 뭔 거는 최선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른 것도 좋다고 찬성. 뭐 정부가 하니까 그럴까? 정부가 뭐 하나님이에요? 이 나라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정부는요 왔다고 갑니다. 공화당이 됐다고 민주당이 계속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믿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그분은 항상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태초에 계시고 이 세상에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오늘 아침에 배웠어요. 예수님. 예.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 19장에 보니까 19장 1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의거하는 어떤 웨이 사람에서 왕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18장 1절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왕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 왕이 없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통치하실 때 왕 없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통치하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이 없었던 거예요. 또 이 말을 우리가 또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말 왕이 될 만한 그런 훌륭한 인물이 없었다고도 평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여기서 어머니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사람만 의존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을 의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의존하면은 뭐 왕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 믿으십니까? 불신앙시죠. 짧게 이 말만 드리겠어요. 우리 바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 훌륭한 리서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 미국 사람들 전부 다 설문을 조사했더니 74%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74% 하나님 있다는 믿는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에 또 한 가지를 더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당신들이 있다고 믿으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도덕 관념에 당신들이 순종하고 살겠습니까? 했더니 몇 퍼센트만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지 아세요? 24%만 그렇게 살겠다고. 이게 불신앙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이 예수님 배에 계신데도 믿지 않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놀래가지고 난리 되는 걸 보고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누가복음 8장 25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왜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도 믿음이 없는 걸 한탄하시고 우리 하나님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이 없다는 걸 한탄하고 계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신앙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성경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면 그 말씀으로 내가 살겠다고 여러분 헌신해야 돼. 그게 신앙입니다. 근데 말은 하나님 믿는다면서 기독교는 또 말은 기독교냐면서 하는 행동은 뭡니까? 기독교는 아닌 사람보다 더 악하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믿는 사람이지. 안 믿는 사람이지. 교회 컴플레인을 하고, 교회 장로님, 집사님이랑 컴플레인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죠. 자기 자신을 좀 보세요. 남을 비평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세요. 자기는 항상 옳다 그래도 그러지 않을 수도 얼마나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비춰보고, 하나님 관념에 비춰보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같이 무신앙주의에 있었다. 우리도 역시 그런 무신앙주의에 지금 살고 있다.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안일주의. 우리 편안한 거 참 좋아합니다. 교회에서 뭐 헌신하려면 싫어합니다. 빨리 집에 옛날 사람들 말로 하면 토끼려고 그냥 뒤에 앉았다가 그냥 끝나자마자 그냥 나와버려. 귀찮아.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도와줘. 그래서 예배도 그냥 막 웅장하고 멋있는 것만 원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싫어해. 재미있는 이야기나 듣고 싶어. 조크나 듣고 싶어. 그 다음에 교회 와서 듣는다는 소리가 뭐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되고, 아이고 참 사람이 저래. 어떻게 하면 복받게 되고, 세상 복을 말하는 거죠. 영적인 복이. 그렇게 그걸 설교하는 사람은 인기가 높아. 그거 아세요? 7가지 단계, 성공 단계를 설교를 하더라고. 들으니까 참 나도 기분이 좋더라고. 근데 그건 복음이 아니야. 그건 진리가 아니야. 진리는 내가 어렵더라도 성공 못하는 게 상관없어요. 성공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 안 해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성공했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